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아이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두 번의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중반전 좀 왔을 때에 이때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정교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들 그죠?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다 했죠.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사역을 주로 제자 훈련 사역으로 그렇게 이제 집중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비유에서 우리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들을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배를 타고 그대로 어디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가지고 그 배를 탄 채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니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어떤 분위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그 말을 듣는가라고 이제 놀라죠. 그리고는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지역이죠, 그죠? 돼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덤에 사는 그 사람을 귀신이 나가도록 그래서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귀신이 어디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몇 마리? 2,000마리가 죽게 되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죽게 하는 그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 힘도 세고 그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왜? 우리의 재산에 손해가 되니까 두려워하여 가지고 예수님 떠나달랍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일을 하시고는요. 또 배를 타고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이게 이제 그라사 지방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게 추측이 되는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돌아온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자, 회당장은 뭡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회당 관리인, 그게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교회 사찰 집사님 이런 게 아니고 회당의 예배도 주관하고 그날 말씀을 누가 전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다 주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리더죠. 백성들의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인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공동체에서 퇴출시키려고 결정을 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도 종교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리더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이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야이로가 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까?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 앞에 보시면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딸이 이제 아파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은 안 듭니까? 뭐 요즘 하도 희한한 세상이라 가지고 자식을 막 이렇게 죽이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고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지. 근데 사실은요, 많은 대다수의 부모들의 심정은요,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조그만 아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첫 감기 걸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뭐 말도 못하는 아이가요, 감기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이 아파하는데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막 들어요. 그때 뭐 병원에 가면요, 코가 막혀 있으니까 코가 다 흘고 이럴 때에 의사 선생님이 이 코를 빨아주라 하거든요. 흘고 막 그러면요. 그러면 뭐 더러워서 안 해줍니까? 그래 해도요,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 이 야이로의 마음도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뭐 여성의 지위가 낮았지만요, 부모의 마음은 시대를 떠나서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좀 어색해요. 사실은 야이로의 사건을 딱 끝내놓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딱 뭐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사건이 앞뒤로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 여인의 사건을 끼워 넣어놨어요. 어찌 보면 어색한 그런 전개인데 그런 이유도 분명히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중간에 어수선하게 이런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2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타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 해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성경은요, 설명을 해줍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이제 44일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오래 살았고 또 아이로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평균 연령은 좀 줄어들겠죠. 뭐 이렇게 평균 연령 40세라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던 시대인데 12년 동안 그렇게 앓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다. 자기들도 나으려고 의사에 보였겠죠. 지금처럼 요 앞에 있는 뭐 도하이 병원이나 이런 뭐 개인 병원이나 이런 병원 가서 보인 것이 아니라, 물론 누가도 의사지만은 정식적인 의사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요, 약간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무당 비슷한 거,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나 어떤 주술적인 방법 막 이런 데 많이 의지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보였겠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 하혈하는 그 여인에 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월경하는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제 그 월경을 할 때는 남자가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달에 일주일은요, 이건 이제 격리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남녀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여인이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뭐 물도 키우러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일주일 정도만큼은요 휴가예요, 휴가. 아무도 자기를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위하여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면이 안 더 크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요 그냥 아무도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자기를 터치하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아예 자기는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주간이 아니라 이 여인은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이 하혈을 하는 사람은 레위기 15장 율법에 의하면요 타치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밥그릇도 부정하게 되고 이부자리도 부정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타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런 격리입니다. 그게 한 달에 일주일 정도면 괜찮지만은요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하혈을 하는 여인은 하혈이 멈춰서도 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멈춰서도 일주일 동안 또 격리해요. 정말 멈췄는 것 때문에 또 격리를 하게 되고 그때 완전히 이제 확인되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한 달에 며칠이겠습니까? 뭐 일주일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또 하혈을 하면 또 일주일 또 격리해야 되니까 거의 한 달에 3주 이상 아닙니까? 어찌 보면 거의 한 달, 거의 인생의 1년에 거의 전부를요 이 격리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만난 것,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알 거예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터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 거예요. 이 여인이 되는 것마다 다 터치하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습니까? 결혼 못 합니다. 결혼하면 자기 가족들도 다 격리당해야 돼요. 사회생활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당합니다. 왜? 그 남자도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타치하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돼요. 결혼해서도 이혼을 당해요. 경제적으로 이 여인은 뭐 있는 것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당시에 여인은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 부모님에게 또 결혼한 이후에 남편에게 의지해서 경제적인 면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가족들도 이 여인을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사회생활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격리당하고 남편도 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몸을 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완전한 그냥 뭐 살아있는 것이 아닌 자기가 왜 살아있는지도 잘 뭐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타치하면 낫겠다.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타치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중 속에 들어갔는데 군중 속에 이 여인과 타치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전염병처럼 금방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인플루엔자 요즘 유행하고 다시 코로나 유행한다는데 아무리 조심해 보십시오. 완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염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에 아무리 있어도요, 이거는 거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데도 감염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더 기초 체력을 다지고 내가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요. 감염은 금방 됩니다. 근데 건강한 것은 감염됩니까? 옆에 사람이 건강하다 해가지고 타치하면 막 내가 건강해집니까? 그래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건강은 그렇게 안 돼. 더러운 것은요, 타치하면 금방 감염이 되는 거예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타주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한 명만이라도 이기주의자 생겨 보십시오. 자기만 딱 원하는 사람 있어 보면요. 거기에 금방 간연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만 위하네. 우리는 내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뭐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욕심이 많네 하면요. 내가 왜 손해본 기분이고 금방 그 마음이요. 간염돼 버려요. 죄악이라는 것이 간염력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타치하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간염된 것은 뭐랍니까? 교회의 세속화라, 세속화. 이 세상에 그 죄악에 간염되어 가지고 다 돈이 제일 최고인 줄 알고 다 늘 모이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니까 그밖에 이야기. 이 세속화 돼버리면요, 금방 간염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사실 교회는요, 거룩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치하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해져야, 내가 있는 그곳마다 그곳이 밝아져야 됩니다. 썩는 것이 멈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역할. 이 여인은 타치하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만들지만은요, 예수님을 타치했을 때에 자기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도요, 굉장히 약한 부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혈을 하면요,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 완전히 따라옵니다. 힘이 없어요. 늘 어지럽습니다. 걸어다니는 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군중 속에 어떻게 그 많은 군중을 삐집고 예수님께까지 갔는지도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마지막 희망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 우리가 이런 이제 상태에 있다면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선택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의미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타치에 부정하게 되든지 말든지, 누가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자,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고,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요, 스스로 마음이 너무 또 이렇게 부드러워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못 끼치고 스스로가 우울병에 걸려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힘든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힘을 짜내 가지고 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이게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녀가 타치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많은 무리들이 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타치했는데, 나도 타치했습니다. 예수님. 다 타치했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물으십니까? 참 어리석게.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저 같으면요, 제자들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면 무언가 있었는가 보다. 우리 선생님이 무언가 감지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왜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주님을 봐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아직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말, 이게 그 뉘앙스 아닙니까? 아니 지금 타치하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 대냐 그걸 물으면요, 다 손들어야지요. 그걸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누가 사진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시면서 그렇게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32절에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움직이시죠.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나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물론
공포감, 우리가 내가 죽을까 두렵고, 내가 사탄이 두렵고, 이런 두려움, 저 파도와 바람이 두렵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이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이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는 그 두려움은요, 경외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런 경외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외함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예수님께 사실대로 다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여라 하면서 그 여자가 병에서 낫게 되는 것들을, 벗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손을 대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타치한 그 여인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자기들도 보았고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믿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 여인처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믿음으로 타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요, 2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타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은 믿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저희 친척 그 가운데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낫는 것보다 복음이 먼저, 구원받는 게 먼저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믿겠대요. 자기를 낫게만 해주면 믿겠대요. 누구라도 나를 낫게 해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또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병 걸리면요, 절에도 가고 신사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누구라도 괜찮은 겁니다. 나만 낫게 해줄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라도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절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타치하는 그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병 낫게 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들을 따집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이 병이 걸려서 왔습니다 할 때에 당신이 지은 죄가 없습니까? 이런 물어봅니까? 윤리적으로 우리 따집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과 타치할 필요는 없어요.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병만 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병만 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타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병 낫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은요,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 책에 이제 많이 기록을 했죠. 이 당시에 그 책들을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역사가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이라고 그 책에 이제 그 역사가가 적어놨어요. 자기가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이 여인을 기념하는 상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니까요.
이 유세비우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터치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타치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타치하는 그 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다녀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타치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누가 나쁜 놈입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나쁜 놈이죠. 형 걸 빼앗아. 야, 우리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면 장남이고 장남의 아내다. 그러면요, 그 동생을 용서하겠습니까? 잡아 죽일. 저런 놈이 다 있냐? 윤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까? 에서는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은 윤리적으로 하나님께 타치가 없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타치가 귀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쁩니까? 다윗이 더 나쁘죠. 사울이 뭐 자기 부하를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보면 사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터치가 없어요. 터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은요, 즉시 하나님과 터치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터치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배반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베드로도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3번이나 배반하니까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즉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타치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립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제 돈만 밝히는 나쁜 놈.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기 스승 팔았을까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돈을 집어 던지고 나옵니다. 돈 때문에 파는 거 아니에요. 실망이 컸죠. 실망이. 돈을 집어 던지고 마음에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타치가 없었던 거예요. 타치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군중 속에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그런 타치가 없으면요,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기적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제자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높냐 이런 거 본 것처럼 우리는 너무 다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 사람이 내가 교회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뭐 지난주에 뭐 이런 것을 또 뭐 구경하러 갔다 하더라. 왜 나를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속상하다. 왜 나에게 위로해주지 않는가,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저 사람이 더 영광 받는가. 우리는 너무 사람들과의 타치,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왜 나는 외롭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나에게, 왜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또 좋은 대학 보낼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과의 그 타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10년, 20년 다녀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타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자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사람 보여준다고 내가 일주일에 몇 장 읽었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타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터치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군중에 밀려가지고 지금 타치했다가 떨어졌다가 타치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제 예수님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타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요, 야곱처럼 다윗처럼 참 이기적인 여인 아닙니까? 자기가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민폐 끼치고 다른 사람 다 더럽게 만들고 하는데 예수님 만짐이 율법적으로 예수님도
더러워지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율법적으로 앉아가지고 저 여인이 낫기 전에 타치했으니까 저분도 뭐 더러워졌다 일주일간 격리된다 이런 또 율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곤란한 경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때론 절망을 했다가 뭐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 하더라. 믿음이라 하더라니까요. 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있으면요. 죄악이라 하더라고요. 죄악. 우리가 이 마음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방향성의 문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어하는지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진짜 다 막 쓸어 주십시오. 이런 다윗의 기도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든 마음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요. 자기가 복수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죄악이에요. 죄악.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 질투심이나 이런 감정들이나 아니 희망이나 절망이나 이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지만은 사람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죄악이 됩니다. 희망도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타치하고 그분께 위로받고 예수님을 타치하고 그분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타치하고 그분께 소망을 가져가지고 그리고는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자꾸 이 방향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터치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만족되었으니까 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이런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회복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베풀어 주는 것. 자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타치해가지고 자꾸 무언가 얻으려가지고 그래 내 마음이 만족되었으니까 기쁘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도 될 수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야이로는 지도자 아닙니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중간에 끼워놓은 이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롭고 격리되어 있고 친구도 없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는 이 여인 그래도 이 여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도 이 여인도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뭐라 부르시냐면요 딸아 이 야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딸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딸아 34절에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안심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샬롬입니다. 평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딸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요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샬롬 내가 주는 평안이 너의 육체의 상태에 상관없이 늘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타치하려고 날마다 주님께 내가 타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먼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이런 낮까지도 사랑하시는가 주목하시는가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으며 이 여인처럼
없는 것 때문에 또한 외로움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채운 그 날들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타치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예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기쁨과 평안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